감사합니다. 춤도 좀 췄으면 좋겠습니다. 못 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지 맙시다. 속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도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 그랬고, 또 영적 싸움이란 말은 대적자가 있다는 말이지요.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장본인 사단, 그 뜻이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하고, 또 마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영적인 무장하고 현장에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답을 오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거. 옛날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부흥회 보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현장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갔어요.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는데 언제 끝났습니까? 자기 속에 있던 불신앙을 다 버렸는데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는 완벽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후손 때문에 조카 롯을 끝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오른쪽을 하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을 하면 나는 오른쪽.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른쪽에 가든 왼쪽에 가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 회복되어졌을 때 단을 쌓았는데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갈 때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17세 어린 소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을 담고 갔거든요. 노예라고 하는 현장이 됐던 감옥이라는 현장이 됐던 그 어떤 현장에서든지 성도는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능히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성취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 설 때도 다른 거 말했습니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 와서 자기의 기름을 부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골리앗에 서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말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 가지고 나아가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기성세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고 새로운 열매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언약을 담고 다니엘과 세 청년이 끌려간 겁니다. 포로 현장에서 완전 응답받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남겼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는 붙잡았어요. 붙잡았다는 증거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 충만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론에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됩니다. 나는 또 현장에 나가게 될 것인데, 현장은 틀리면 영적 싸움이라고 했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현장에 가면은 말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임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이라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문제 앞에 있는 성도도 있을 것인데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 앞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서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정말로 말씀 성취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대로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소개했던 요셉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네피림 시대에 믿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한 내용을 히브리서의 기록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교회사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이 다른 거 붙잡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들으면 속기가 참 쉬워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 속에 자꾸만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말이에요.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 고백하고 아수르에 더 이상 조공바치지 않고 그랬던 히스기야 왕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싹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네립 왕을 가서 우리가 다시 조공바치겠다고 말해라. 그래도 안 되니까요. 뇌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 보화를 모으다가 부족하니까 성전 벽에 있는 금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아수르 왕이 갖다 바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사신을 몰래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원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들통나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 세상 방법, 사람이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다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사내비 보낸 편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제가 그 성경 구절 읽으면서 언제나 하나님 안 보고 있었나? 언제나 하나님 안 듣고 있었나? 자기만 그렇게 생각했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하나님 듣고 보고 알고 계셔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생각 속에 하나님 모르고 있다, 하나님 외면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다른 거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사내립이 보난 이 회파 분지를. 근데 그날 밤 히스기야가 믿음 고백하는 그 밤에 주의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 그날 밤에 다 쳐 죽였어요. 사내립만 살려놨어요.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오늘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도 없죠. 일단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으니까 어차피 없으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성취된 걸 믿는다고 하면 예배가 회복되겠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 봤던 성경 먼지를 좀 털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털어가지고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사업 제대로 하고 일 제대로 하는 사람들 주일 예배는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이해되어져요. 그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 분명한 답이 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 나옵니다. 오래된 그 각인 뿌리 체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루아침에 불신앙한 것 아닙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내내 불신앙하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문제 오기도 전에 미리 불신앙부터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들어있었던 그 뿌리 깊은 불신앙.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내 안에 없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 들어간 각인이 너무나 많으니까 새로운 각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 자체가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 큰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중국에 농부한 사람이 말이에요. 일평생 동안 농사 짓다가 도시에 요즘은 이제 중국이 많이 변화되었으니까 도시에 가서 근로자를 하면은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더 벌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노동자가 돼가지고 도시로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농사만 쳐다보고 사니까 어쨌든 뭐 수입은 적든 많든 마음은 편했는데 도시와 살아보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희 자녀들이 안성이 좋은 줄 몰랐다가 요즘 안성이 너무 좋대요. 우리 아들이 저기 이제 인턴 한다고 서울에 가서 이제 주말 살다가 금요일 저녁 되면 밤늦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주일날 올라가면 이제 한 5일 동안 서울 살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정신이 없대. 우리 딸도 부산대 다닌다고 부산에 살다가 지금 올라오고 인턴 잠깐 하고 있잖아요. 안성이 너무 좋대. 부산 안 가고 싶대. 그래 내가 미리 말했지 않냐. 아빠가 20대 초에 서울가 1년 반 살아보니까 살 데가 아니더라고. 서울 산 사람은 간이 큰 사람들이라고. 보통 사람은 서울에서 살 수 없다고. 저는 서울에서 1년 반 살면서 죽을 뻔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복잡한 세상을 제가 밤에 택시 한번 잡아오려다가 1시간을 서 있어 본 적도 있어요. 우리 동네는 전화하면 바로 달려오는데 이 좋은 안성을 버려두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능력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요.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빛이 생겼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도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면 내 영이 소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면 여러분 상처난 부분 다 회복돼요. 틀림없어요. 우리 연약한 육신도,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강단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것을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맞다.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 네. 많은 어른들은 말씀이 성취되는데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데 도리어 우리 후대들이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자신의 노예로, 자신의 소유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무시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별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셔요. 그들이 광야에서 새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모세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오늘 세절기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 성도들은 현장에서 승리할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절기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과 똑같은데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주 가운데서 완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오순절 뭡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수장절이 뭐예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천국 창고로 향하게 될 건데 성도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그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왕입니다. 최고의 왕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만 몰라요. 이 땅의 지식인들, 성공자들이, 엘리트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만 모르고 살아갑니다. 석박사들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데 몰라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우리 인간을 끝까지 실패시키려고 하는 이 흑암의 활동이 있는데 몰라요. 이 땅 떠나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세가 있는데 몰라요. 우리를 이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크리스마스는 즐기면서 그 주인공은 몰라요. 영적인 사실만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 지식이 필요하겠지요. 또 세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해놓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나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가서 전달했는데 전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참 교만하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를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죄인 줄 압니까? 하나님 모르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오늘 보니까 바로왕이 더욱더 강팍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독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나간다고 하고 나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더 이상 벽돌을 만들 재료, 벽돌, 집도 주지 말고 전에하고 똑같이 벽돌을 구우라고 해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달했더니 우리 가족들이 거부하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전혀 듣지 않고 더 강팍해질 때 참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처음 복음 전하니까요. 좀 심한 말로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속으로 아마 니나 잘 믿으라 그런 것 같아. 그런데도 제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당신들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똑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혀 믿는 눈치 아니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가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워지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가만 놔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지만 현실 문제 앞에서 속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제자는, 무리와 제자는 문제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 없을 때는 자기 일 잘 되고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고. 그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내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해야죠.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할렐루야 하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문제 만나봐야 알 수 있어요. 위기 만나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 알 수 있어요. 아니,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 있든 없든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만나봤을 때,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우리 산업에 진짜 문제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 믿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3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왔는데 입으로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한순간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 돌렸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제자지. 자기 잘 됐다고 감사하고 안 되면은 원망하고, 그건 무리예요. 문제 앞에 서면 언약을 놓쳐버리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 불신앙을 버리라 그랬는데 버렸습니까? 불신앙을 가졌습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찾아왔지요. 분명히 왔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그때 정말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싸웠습니까? 승리했습니까? 불신앙거리만 찾아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막 얼마나 대환영을 하는지. 그렇게 불신앙이 좋습니까? 글쎄. 문제 찾아오니까 막 초고속 인터넷이라 그냥 화살같이 그냥 불신앙 속으로. 믿음의 말 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그게 우리 속에 오래된 거라니까요. 하루아침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깊이 들어있는 그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거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해야 될 시간에 영적 싸움 해보지도 못하고 다 져버려요.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니 4,000년 전 일어난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왜 읽고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인들이 성공자들이 바로하고 똑같이 하나님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에 다가오기도 전에 미리 불신앙하고 미리 낙심하고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 보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 보고 문제 보고 속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존 버녀는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했다는 그 때문에 18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감옥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근데 그 존 버녀는 그 감옥 안에서 낙심치 않고 글을 썼어요. 책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사회에서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예요. 철로 역정.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존 버녀니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장래에 망할 성.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 되어지면 세상은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 세상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을 보면 속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가보니까 일단 규모가 대단해요. 얼마나 큰지. 웬만하면 황금 다 발라놓고 거기에다가 수천 년 된 미락 아직도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요. 대단합니다. 작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가보니까요, 우리 국립박물관 몇 배보다 커요. 얼마나 큰지. 미술책에서만 봤던 그 작품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전시되어 있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다 보지도 못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대단합니다. 화려합니다. 불신자들이 표시 안 내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미나게 세상 즐기면서 인생 즐기면서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로큰롤의 황제였던 엘비스 프레슬리 말이에요. 나이 40도 못 돼서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마릴린 먼로, 마이클 잭슨, 팝의 여왕이랑 휘트니 휴스턴 하나같이 4명 다 100% 약물 중독이에요. 주로 어떤 약물이냐?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 가다 복용으로 다 이 땅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행복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없습니까? 마이클 잭슨은 자기 개인 집에다가 동물원, 개인 동물원까지 만든 사람 아니에요. 대단했어요. 화려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 화려한 겉모습 보고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진짜 진실을 봐야죠. 나아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왕입니다. 그 나라 아람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전쟁 영웅으로 칭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모습은 뭡니까? 문둥병, 나병으로 썩어가는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겉으로 나설 때는 화려한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달고 나설란지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 옷을 벗어보면 온몸이 진물로 말이에요. 문둥병으로 썩어져가는 죽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잡혀온 계집아이 하나가 답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계집아이처럼 내놓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가난하고 헐벗고 무시당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복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 제일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세상 강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을 결코 대적할 수 없어요. 노예인데. 성도들이 현실과 세상 앞에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현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응답들이 이미 있습니다. 신방해보니까 그래요. 성도들 배후에 이미 응답도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달란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저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지난 주간에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게 왔을 거예요. 그때 말씀 붙잡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자꾸만 문제 앞에 서버리니까 속는 거지요. 말씀의 능력 앞에 결국은 바로왕도 손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저주 노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응답받으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과 우리 한계 속에 포럼을 해도 무응답 포럼을 해요. 불신앙 포럼을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메시지에 보니까 목회대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성도들이 안 되는 것만 하고 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한다. 두 번째 안 되는 게 뭐냐? 내 입장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리 말하고 있다. 기도응답을 워낙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안 되는 게 뭐냐? 내 작은 계산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다. 성도들이 안 되는 것 세 가지 바꿔줘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 입장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고 정말로 내 작은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고 도와줘라. 응답 받으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바로왕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한다고 해서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다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른 거 마음에 담지 마시고 말씀을 담으십시오. 현장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은 그 이후에 오게 돼 있다. 기다리고 있으면. 될 수밖에 안 되는 거 세 가지 버리고 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므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잡도록 도와줘라. 틀린 생각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틀린 응답 못 오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생각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줘라.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어인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위기를 없애달라, 사자굴 해서 건져달라 그러기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왕 같은 강팍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